자, 그럼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은 이 책입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다들 준비되셨죠? 이 책, 자,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저자는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분입니다. 책 제목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고요.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죠. 그래서 이제 소제목을 보면 What is Biblical Theology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uide to the Bible's Story, Symbolism and Pattern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심볼 그리고 이제 패턴들을 가이드 해주겠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얇아서 이게 너무 이제 두꺼우면 이제 제 뒤에도 사실 상당히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두꺼운 책을 이제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 진도도 안 나갈 뿐 아니라 이제 관심이 없어지겠죠.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너무 이제 깊은 책들, 그리고 이제 양이 많은 책들을 다루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조금만 소개를 하면요.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둘러싼 하나의 이야기를 제시한다. 해밀턴은 이 책에서 성경 저자의 세계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이 성경 저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쓴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세계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중요한 말 나옵니다, 저자들이 의도한 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 구약 성경을 저자들이 의도한 바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 본래의 의미라 그래요. 본래의 의미. What it meant. 그러니까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사실은 큐티죠. 그걸 이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성도님들께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왜? 하라고 하면 너무나 주관적 성경 읽기. 예를 들면 오늘 그 아주 그 부분적이고 조각적으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냐, 어떻게 뭘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 이제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이제 큐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아예 성경을 안 읽게 되는, 이제 또 더 어떤 면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도님들께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라는 가이드를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앞에 가이드 투더 이제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자, 그래서 성경을 저자들이 의도한 바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1장에서도 성경 본문의 의미는 단일 의미다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아니라 그 단일 의미이고, 대신에 그 단일 의미를 이제 각 개별 캐릭터에 맞게 이제 조금씩 다르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본문에 이제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지한 구도자들로서 그 구약 성경에,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저자들이 의도한 바대로 이제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what it meant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 의미, 그 본문의 진정한 의미,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리지널 meaning of the text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 전체를 연결짓는 주요 패턴, 상징, 주제를 그리면서 성경의 통일된 메시지를 이해시킬 뿐 아니라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에서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구속사라 그러잖아요. 리뎀티브 히스토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이 구속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구속사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언옴니사이언트 뷰포인트라 그러잖아요. 그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레벨레이션, 레벨라치오라고도 하기도 하고, 라틴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이제 레벨레이션, 그 이제 히라버로 가면 아포크립시스라고 이제 하는 그 계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는 omniscient viewpoint,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지점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잘 서 있구나. 잘 못 서 있구나. 이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두껍지 않은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책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 비블리컬 테올로지라고 하는 이런 이 성경신학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그 탁월해야 합니다. 성경신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성경신학에 관한 책들을 앞으로 우리가 얇은 책들 위주로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6페이지 추천사를 좀 한번 볼게요. 추천사. 우선은 브루스 라일리 애쉬포드라는 분이 추천해 주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요.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저자들이 쓴 이야기, 예를 들면 장르죠. 장르. 예를 들면 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서신이라든지 그리고 묵시로 이루어진 66권의 책이 66권의 책이 그려내는 이 광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깊은 내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깊은 내적 통일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뭐 무슨 집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 제 어떤 그 일 때문에라도 제주도를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인데 근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이 깊은 내적 통일성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갈치로 많이 설명을 해요. 이 갈치가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집 이런 데 가면 이 1m 넘는 갈치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치를 먹어보면 그 머리 부분을 먹든 뭐 중간을 먹든 꼬리를 먹든 그쵸? 몸통을 먹든 어디나 다 갈치 맛이 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깊은 내적 통일성, 이 점이 아니라 뚝뚝 떨어져 있는 점이 아니라 창세기라는 점, 출애굽기라는 점, 레위기라는 점, 민수기라는 점, 신명기라는 점 이렇게 점이 아니라 이 모든 어떤 그런 66권의 책들을 하나의 선으로 볼 때, 그쵸? 하나의 갈치로 볼 때, 하나의 전체적인 한 권의 성경으로 볼 때 다 같은 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신학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보스, 게알도스 보스, 성경신학의 개혁신학의 파트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알도스 보스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별 계시의 역사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신학을 정의를 하는데 아무튼 이 깊은 내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율법 설교할 때 마치 유대교인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복 받으라고 설교하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거 설교할 때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뭔가 인컴패러블한 양립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적 깊은 통일성이 없는 거죠. 인터텍스츄얼리티. 그 부분을 이제 인터텍스츄얼리티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텍스트 상호 연관성. 요 텍스트와 요 텍스트가 이제 상호적으로 이제 연관된다라는 연관성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설교하든 그쵸? 어느 갈치의 부분을 먹든 갈치 맛이 나야 된다. 그리고 어느 성경을 설교하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뭐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경 어디를 짜도 어디를 펴도 성경을 짜도 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지 레드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통일성은 우리의 이제 성경의 그 내적 통일성은 어디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고 그럽니까? 어디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레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구속사 안에서만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의 통일성은 코릴레이션, 연관성, 그렇죠? 상관관계. 이런 이제 성경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인스퍼레이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실 때는 익스퍼레이션,
받을 때는 인스퍼레이션, 그러니까 성경은 받은 입장이니까요.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NIV 같은 성경에 보면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이거는 영감받았다. 푸뉴 테오스토스, 영감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성경의 통일성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 성경의 이야기야말로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론적 고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루스 라일리 애시포드의 추천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앤드류 피터슨입니다. 앤드류 피터슨은 뭐라고 추천을 했냐? 자, 신학이란 단어에는 여러 의미와 느낌이 담겨 있다. 신학이 뭐죠? 신학. 요게 이제 테오스 로고스의 합성어잖아요. 테오스와 로고스, 이 로고스의 복수 형태. 그러니까 로기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 오면 테올로지가 이제 되는 건데, 두 단어의 사실은 합성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존경하는 그 유해무 교수님의 개혁교의학에 보면 요 이제 테오스 로고스, 근데 이 앞부분에 이제 테오가 주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격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유격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말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을 말하는 거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바빙크 같은 분들도 이제 테올로지 프로퍼, 근본적인 신학,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죠. 자, 근데 이 신학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와 느낌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나같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도 한다. 이건 마치 미적분이나 치과 예약 같은 단어를 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느낄 때 이제 이 신학이라는 것들, 그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이론적인 철학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제임스 해밀턴의 이 책은요, 시작에서부터 이해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게 난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말한 다음에요. 그렇게 이제 독자를 안심시켜 준 다음에 그는 이제 나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말할 거야. 내러티브를 말할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요 성경 신학이라는 거는 비블리컬 테올로지라는 거는 수학이 아니다. 문학과 같은 점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게 메라포, 스토리, 심볼리즘, 패턴 이제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문학이다. 성경은 우리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이제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계셨죠. 이제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문학은 반드시 여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여백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문학이라는 건 사실 예술 작품이잖아요. 과학이나 수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백을 고려하면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요. 성경 신학이 물감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딱딱한 연구보다는 반고흐의 그림을 감상하는 일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은 스토리텔링이고 내러티브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고 한번 접근해 보자. 쉽게. 우리 사실 그 어떤 책을 이렇게 굉장히 깊게 파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계속해서 다시 들으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요. 낸시 거스리는 이런 말을 하네요. 저자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성경을 일종의 자기계발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지 이 읽기 쉬운 짧은 책에서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설교학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application points should depend o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xt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pplication points는 그러니까 적용점은 반드시 should depend on, 그렇죠?
의존해야 된다. 어디에요? 오리지널 미닝 오브 더 텍스트에. 그러니까 성경의 본래 의미에 이 적용점이라는 거는 종속돼야 된다. 거기 의존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본래 의미를 모르는데, 그쵸? 본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본래 의미를 먼저 찾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What it meant. 그러니까 본래 의미를 찾고 그걸 what it means. 그 당시 고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찾은 다음에요. 그걸 이제 what it means.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게 도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들 없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성경을 일종의 자기계발서 수준으로, 그러니까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어, 교회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거 다, 이제 말씀 뽑기 하면 다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어. 자, 그래서 이 짧고 쉬운 책에서 고스란히 보여준대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이 진정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주제들과 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 낸시 거슬이라는 분도 구약에서 예수님 복이라는 책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가, 그쵸? 성경을 일관되게 보겠다는 거죠. 신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요 낸시 거슬리의 의도 자체, 구약에서 예수님 복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이미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에릭 소오네스라는 분은, 자, 잘못된 성경 읽기는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이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강의했던 건데, 그 로마서도 첫 단추를 바로 깨기. 그러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1장 1절부터 16장까지 들어가야 당연히 우리한테 제대로 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로마서를 쓴 기록 목적도 모른 채 예를 들면 너무 안이한 전제, 이건 종교개혁의 당위를 제공해주기 위한 책이야. 우리한테 칭의의 명분을 제공해주기 위한 책이야라고 이제 단추를 잘못 끼고 들어가면 로마서를 잘못 읽는 거고, 그렇죠? 잘못 또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직접적인 맥락이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 본문 속으로 바로 낙하에 들어가 버린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사실 어떤 그런 안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프레임 없이 이제 성경에 들어가서 요 성경 저자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 성경을 쓰셨는가? 하나님은 이 기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홀리스틱 언더스탠딩 스크립처를 해보자라는 거죠. 전체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이해로, 통전적으로 한번 성경에 들어가 보자는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또한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해석의 중심에 놓는 것이 성경 신학의 임무다.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해석의 중심으로 놓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 해석,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해석,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그렇죠?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추천이요. 더글라스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성경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는 일은 언제나 큰 즐거움이다. 이 책도 그런 책이다. 네, 동의합니다. 자, 프리드 자스펠은요, 세 번째 줄이요. 수많은 책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간단하고 간결하며 대중적인 수준의 안내서다. 이제 우리가 교육자인데도 우리도 간단하고 간결하며 대중적인 수준의 안내서를 원하죠. 자, 그렇지만 나중에는 제가 또 이 그 모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속으로 들어가기 전 숲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제 일 때문에 부산에 이제 자주 내려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부산 여행을 할 때 이 지도를 펴놓고 이 부산이라는 그 매력적인 도시를 전체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죠? 큰 그림을 거시적으로라도 마크로스코픽하게 이제 거시적으로라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순서대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위쪽 사니까 뭐 기장부터 이렇게 쭉 내려, 기장 뭐 송정 해운대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나는 저 뭐 태종대 기장을 갈 거야. 근데 바로 태종대를 갔다가 뭐 다대포를 갈 거야. 이제 이런 거는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여행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미시적으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어프로치, 미시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전에 이 거시적으로, 성경이 이런 그 내러티브구나. 요런 이제 그 내 숲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조망함. 요걸 가지고 이제 우선은 숲을 보고 그다음에 각 개별 나무, 음? 꽝꽝나무 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도가 많이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각 개별 나무를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기 전 숲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귀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욕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9페이지 가시면요. 나는 짐 해밀턴이 이 작은 책 속에 담은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놀랍다. 성경 신학이란 무엇인가는 수년간의 학문적이고 경건한 성경 연구의 정수를 흥미롭게 담아낸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공짜로 얻는 거예요. 수년간 이 신학자가 연구한 학문적이고 경건한 성경 연구를, 이거 뭐 200페이지? 또 안 되는 100페이지, 12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을 이해하면서 공짜로 얻는 거죠. 얼마예요? 6,000원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즐겁게 시작을 해보자고요. 너무 딱딱하거나 어렵게 이제 하지 말고, 이 신학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땀과 고혈, 고혈을 흘렸을 텐데, 책 쓴다는 게 전도서에도 있지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그거를 6,000원 내고 아주 간단하게, 책이라는 게 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과 세상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하는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속사에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롭 리스터가 말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메어니는요. CJ 메어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경 신학이란 무엇인가는 성경 안에 여러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통일성, 일관성, 하나의 이야기, 즉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이제 누구며 무슨 일이라는 건 뭐죠? 기독론에서 다루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제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신학뿐만이 아니라 조지 신학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해서 예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해밀턴 박사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자, 강의 목표 몇 가지만 볼까요? 20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20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여러분이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 부렸으면이라는 문법은 아니죠. 사실 나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면 좋겠다죠. 아무튼 성경에 대한 욕심뿐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가진 생각의 틀과 사고의 체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욕심도 가졌으면 좋겠다.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자, 제가 고마운 분
소위 까는 건 아닙니다. 자, 17페이지도 가시면요. 17페이지 중간쯤에요.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죠. 이해를 할 때까지.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잖아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자,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도 보시면요. 14페이지. 거기도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성경 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그 앞에 자기가 쓴 그 성경 그 앞에 있는 그 성경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그 해석적 관점, 그 뷰포인트, 그 관점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 그리고 구속사,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여 이야기라든지 시, 잠언, 편지와 묵시록 등을 통해서 묘사하고 말하고 기념하거나 설명하는 데 동원하는 해석적 관점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성과 일관성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책을 탐구하면서, 이 책을 탐독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 저자들이, 사실은 저자는 어떤 면에서 성령 한 분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자라고 하는 게 좋겠죠. 글을 쓴 사람. 실제 이제 거기다 그 글을 쓰는 이의 마음, 혹은 이제 펜에다가 이제 그 의미를 담으신 분은 사실 성령이시기 때문에 저자는 성령이시고, 기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편의상 너무 따지지 않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가시면요. 더 나은 세상이 시작되다. 이렇게 이제 책이 시작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자, 친구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불안하게 의자에 앉아 간신히 숨을 쉬던 그는 자신의 아내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나의 세 아들들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게 그들에게도 좋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쨌든 실체적, 그러니까 그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되는 이 죽음을 어린 아이들이지만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이 아이들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는 나를 쳐다보며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이런 일은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아이들이 내가 죽는 것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죽음은 현실이잖아요. 교육적 차원에서 그런 교육적 효과나 그런 어린이들한테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떠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날 밤 쉰이 넘은 그의 아내는 혼자가 되었다. 생명이 자신의 육체를 떠나고 있음을 안 그는 우리의 치료적이고 위생적이며 쾌락주의적인 문화의 한계를 꿰뚫어 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다. 그는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아 정면으로 맞이했으며 세상에 참된 이야기가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 세상에 참된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시편 116편 15절에 가시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성경 저자들이 의 세계관,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가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한테 굉장히 와닿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거짓이라는 안개를 날려버리는 바람과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는 건 현실이에요. 죽는 건 물론 현실이지만은 우리한테 더 우리 이제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구나. 그리고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호련히 우리가 그 잠에서 깨어나는구나.
부활하는구나.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성경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4절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14절이요. 거기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잔다. 죽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 성도의 부활의 현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 첫 곡식단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그 부활의 현실을, 그 부활의 현실이 우리한테 이 세상의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지, 우리는 죽어서 끝난다거나 부활이 없다거나 천국이 없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가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쵸? 우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는 거기서 끝이 아니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고 실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런 이 저자의 세계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 저자의 그 세계관을 우리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아포슬스 크리드, 그죠? 이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사도들이 쓰진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들, 그 이 후대의 이 고대의 그 에큐메니컬 신조 이제 이렇게 부르는 그 신조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제 사도들의 메시지를 12항목으로 헤드라인화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음을 준 거, 그렇죠? 이 크리드라는 게 이제 라틴어 꼬르에서 온 거거든요. 꼬르가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아포슬스 크리드는 사도들이 마음을 줬다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사도들이 마음을 줬다. 어디에다가요? 이런 마음을 준 그 내용들을 여기 서신서에다 남겨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마음을 준,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사도들의 세계관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거 믿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뭐 휴거주의자들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 세계관으로. 자, 그거에 대한 뭐 휴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혹은 죽은 이 친구는 자신의 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새 아이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용기 있게 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도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성경 기자들의 세계관, 그걸 이제 우리한테 순복시키고 항복시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14페이지였나요? 14페이지에서 보면 성경 신학이라는 게 뭐냐?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의미한다. 그걸 그냥 우리가 theoretical하게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사도 바울이 주신 그런 메시지들 내 마음에 담고 또 품고
삶을 그렇게 살아서 실제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죽음은 잠자는 것이지 깨어난다. 일어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실제 그 죽음 이후의 진짜 삶에 대한 소망 그리고 확신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며 믿음의 삶인 것이죠. 실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은 데 보면 우리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temporary resident.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나그네고 거류민이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천착해서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무슨 유물론자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생겨난 것이다. 그가 거듭난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자, 다음 패러그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커다란 이야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 메타 내러티브죠. 그래서 이게 월드뷰라 그러는데 월드뷰,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 뭐 다 거의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가치관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아, 이게 가치 있구나. 이게 가치 있구나라는 가치관이 나오고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가치관이 나오고 그 가치를 위해 살겠죠. 그럼 우리 같은 일선, 그렇죠? 우리 같은 이 교역자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세계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넘어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커다란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커다란 이야기. 자, 그러면 what it means,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죽음을 대면할 수 있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경만 그냥 읽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이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지. 뭐 이거 가지고 설교하고 교회 봉사해가지고 뭐 사례비 받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 교역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도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죽음을 용기 있게 그 예를 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실제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무덤을 앞에 두고, 그렇죠? 관짝을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아니 우리도 이거를 동의하지 않고 우리도 이걸 신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 그렇죠? 귀한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무덤을 이겨내십시오. 무덤을 건너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위선자죠, 그게.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최후의 고통을 맞이하던 그날 밤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의 친구는 세상의 거짓 이야기를 거부했다. 거짓 이야기가 뭐라고요? 죽음 이후는 없다거나 신앙이 죽음 이후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거짓 이야기에 의해 지배받게 놔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는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죽음 너머의 현실에 대해 두렵게 만드는 거짓 이야기를 떨쳐버린 것이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우리 아이들, 당시 6살, 3살, 1살이었대요. 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차치하고,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과 그 정보를 처리해서 적용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관적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성경 이야기가 사실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그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음, 도달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거짓 이야기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걸까? 요건 좀 비참하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건 좀 비참한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을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는 존재한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 성경 이야기, 예를 들면 시편 116편 8절, 주께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십니다라는 고백.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 공부도 신학적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일반 계시 차원에서 주신 다양한 어떤 그런 학문들도 우리 에아드 채널에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공부라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께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십니다라는 그 실제적인 그 신앙, 그쵸? 실제 하는 그 신앙,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론, 우리의 공부는 반드시 이런 실제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성경의 큰 이야기에 대한 책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성경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성경 이야기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했는지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언어토믹 어프로치, 그 뚝뚝 떼서, 그쵸? 뚝뚝 떼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토믹 어프로치 하는 것이 아니라 홀리스틱 언더스탠딩 어프로치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뭐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만은, 그 원자론적으로 모든 학문들을 이제 다 뚝뚝 떼놓은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문가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원자론적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했는지, 프로그레시브하게, 그쵸? 프로그레시브하게, 또 어드밴스드하게 발전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성경 이야기 전체를 알게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개혁 신학하면 솔라 스크립추라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토타 스크립추라도 생각해야 돼요. 솔라 스크립추라는 오직 성경, 그렇죠? 솔라, 5 솔라 중에 이제 첫 번째죠. 솔라 스크립추는 오직 성경이고요. 토타 스크립추라는 모든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전체 성경. 자, 토타 스크립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거 많이 빼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성경 이야기 전체를 알게 되고, 그 빛 아래서 특정 부분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다. 저는 또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매주 하는 설교나 뭐 강의나 이제 이런 성경 본문을 접근할 때 그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최대한 뭐 우리의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해한 그 눈을 바탕으로 그 빛 아래에서 본문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설교할 때 메시지 다르고, 여기 설교할 때 메시지 다르고, 구약 설교할 때 유대인들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랍비가 되고, 신약 설교할 때는 마치 새 언약의 일꾼들처럼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한 줄 읽어놓고 이거 지키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죠. 사실은 굉장히 큰 오류죠. 이미 구약의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특별히 이제 로마서 1장 2절도 그렇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복음, 이 아들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토라, 네빈, 케투빔 다 나의 이야기다. 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토라, 그쵸? 모세오경, 펜타튜코스 5권의 책이라는 뜻인데, 이 모세오경이나 뭐 시편이나 선지서들 이런 데 대해서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아주 그
그 풋사과들이 풋내나는 풋사과들이 이제 구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알레고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거의 이제 이거는 그 오리겐 당시에 학파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중세 까발레 이단인가 싶을 정도로 막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단어에다가 막 그 희한한 의미 부여들을 해가지고 그 막 단어를 뭐 파자하고 이제 막 깨치고 깨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히브 뭐 파자라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를 파자하든 뭐 헬라어를 파자하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파자라는 건 이 글자를 깬다는 거잖아요. 다 좋은데 이 실제 지금도 살고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를 들면 우리가 헬라어를 파자하거나 이럴 때는 그리스인들이 들어도 그래 맞아 리즈너블해 리즈네이블 한 거야 그거는 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히브리어를 또 파자할 때 실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라고 하는 정도로 해야지 지금 유튜브에서 때로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들도 되게 신기해할 것 같아요. 이제 그들도 되게 신기해한다 그러면 그 특정한 어떤 그 부류의 이제 팬들이 그들도 몰라서 그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신학자, 테크니컬 스콜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학자들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학자들이 얼마나 이게 피땀 흘려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한테 주십니까? 이것도 6천 원이라니까요. 6천 원짜리 6천 원을 통해서 이 책을 우리가 섭렵하고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분의 수년간의 그 고열을 우리가 이제 공짜로 받아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노력을. 그러니까 학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결코. 음. 뭐 목회자는 신학자고 신학자는 목회자다 이제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물론 목회자죠. 목회자는 분명히 신학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들의 이제 헌신과 수고와 노력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 학자들한테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고대 근동에 가가지고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가 돌 만지작거리면서 고고학적 발굴을 할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이제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시대에서 앉아가지고 거의 공짜로 그들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했는지 이해함으로써 성경 이야기 전체를 알게 되고 그 빛 아래서 특정 부분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다. 한 알에 도토리가 자라 느티나무가 되듯이 창세기 3장 15절이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말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제라, 그렇죠? 헬라어로 하면 스페르마인데 이게 사실은 씨잖아요. 이 여자의 씨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자로 예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프로토가스펠이라고 합니다. 프로토가스펠. 프로톤이 뭐죠? 먼저, 처음 뭐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가스펠이랑 유앙겔리오는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원시 복음, 첫 복음의 메시지구나. 물론 왜 성경 초반의 내러티브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없겠습니까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확연히 드러난 복음이다라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다윗에게 또 약속하신 또 네 후손, 네 후손의 그 왕위, 네 후손의 그 나라, 왕권, 그것이 이제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담, 아주 이제 단순한 도금을 말씀을 드리면, 도식을 말씀을 드리면 아담, 또 이제 다윗, 아담, 아브라함, 그다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제라가요. 후손이, 이 씨가, 자손이 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어디에서는 씨, 어디에선 자손, 어디에선 후손, 심지어 어디에선 아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좀 애매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은 복수 형태로 굉장히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단수 형태로 주신 것인데 그 그 씨는 곧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알에 도토리가 자라 느티나무가 되듯이 창세기 3장 15절 즉 이 원시 복음에 나오는 고제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스페르마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레시브한 거예요. 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으로. 모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점으로 나는 나는 F니까 시편이 좋아요. 어, 나는 저는 뭐 느헤미야처럼 개혁을 할래요. 전 학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에스라가 될래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음. 개별 그 내러티브가 조금씩 다르고 그 장르가 다 다르고 이제 그렇지만 그 안에도 뭐 구약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구약 자체의 그런 풍성함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신약은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룬 책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개별 본문들을 다루면서요. 자, 그래서 성경 신학의 한 가지 주된 목적은 또 나오네요. 성경 저자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다. 월드뷰. 성경 저자들, 성경 기자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앞서서 자기 앞에 있는 성경 기자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서재에도 그 메리데스 G 클라인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메리데스 G 클라인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그 선지자들의 표본 선지자는 모세다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에 대한 모세 오경이 그 거의 그 모판 성경의 모판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오경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저자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 속의 사건들을 어떻게 연결짓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의 앞부분에 비추어 뒷부분을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메리데스 클라인 책들은 다 구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이제도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모든 사물과 사건들이 펼쳐지다가 마침내 만물의 마지막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이 어떻게 됩니까? 직선적 역사관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우린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잖아요. 뭐 불교나 힌두교처럼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아가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다음번에 벌레로 태어난다거나 이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죠. 자, 이렇게 전체를 포괄하는 강의 어렵지 않죠? 예. 전체를 포괄하는 성경의 큰 이야기는 더 작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은 함께 모여서 수수께끼를 만들고 그리스도는 그에 대한 해답이 된다. 구약은 수수께끼, 신약은 해답,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 우리의 해답.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실마리와 힌트를 발견했는가?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혁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구약에서 우리는 그 디스펜셔널리즘 세대주의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가 그 각 시기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이제 우린 믿지 않습니다. 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의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자를 봤구나. 구원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 언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그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때는 희미했겠지만 결국에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 쬐데크, 디카이오 시네. 신약에서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차별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구약 시대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린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실마리와 힌트를 구약에서 발견했는가? 그 메시아 언약을 발견했는가?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중요한 표현이죠.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됐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성경 신학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성경의 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요약하고 해석하는 상징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에서만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조지레드가 하신 말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과로 바로 넘어갈게요. 2과의 제목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성경 저자들의 해석적 관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경 저자들의 해석적 관점. 이 성경 저자들이 해석을 해나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였는가? 요거. 자, 해석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글의 저자나 말하는 이가 세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틀로서 가정과 전제, 연관성과 동일성, 진리와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이 해석적 틀을 어디서 사용할까? 첫 번째, 자, 중요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자기 시대 이전의 성경을 해석했고, 그럼 모든 저자가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모세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모세의 찬양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썼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까지 전부 다 이 앞에 있는 성경들, 특별히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자기 시대 이전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최초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들에 대해 자신에게 전해 내려온 내용을 해석했다. 자, 두 번째요. 이들은 창조에서 완성까지의 세계 역사를 해석했다. 이걸 구속사라고 하죠. 리덴티브 히스토리, 구속사. 자, 세 번째. 이들은 자신이 묘사하는 사건과 진술들을 해석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발람이 한 말과 행동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다. 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그 메시지들을 선별하고 배열했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선별하고 신중하게 배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략적으로 그쵸? 전략적으로 이 내용들을 복음의 내용들을 골라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0장 30절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무슨 뜻이에요? 나 지금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어.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메시지만 내가 선별하고 배열하고 너희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저자들은요. 굳이 이 말을 쓰진 않았지만 다 그랬겠죠. 마태, 마가, 누가 그쵸?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가지고 공관복음, 시놉틱 가스펠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관복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적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마가도 그 얘기 하긴 똑같죠. 아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내가 이것만 기록하면 자, 그 이야기가 없을 뿐 그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쵸? 성령이 하신 일이 많이 있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들은 뭔가 우리한테 복음의 메시지를 축약하고 이해하기 좋게 줄여서 굉장히 신중하게 배치하고 배열함으로써 선별함으로써 참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민수기에서 모세가 말해주는 발람의 예언에는 이미 그의 해석이 담겨 있다. 이제 이번 전도사님께서 이 발람 이야기를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재밌게 푸셔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자, 내가 믿기로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인스퍼레이션을 받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익스퍼레이션, 익스 밖으로, 인스 안으로, 엑스홀 뭐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인홀, 엑스홀 무슨 닥터들의 노래 같은데. 자, 아무튼 자,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해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발람 예언에 대한 그의 설명을 더욱더 진실하게 하지 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세가 선택하고 배열하고 제시한 방식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세상의 진짜 이야기 속에 발람의 행동이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독자들에게 더 정확히 말해주기 때문에. 자, 다시 봅니다. 다음 패러그랩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성경 저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 그리고 구속사 지금 내 시대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리뎀티브한 프로그레시브한 역사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여 이야기와 시, 잠언과 묵시, 편지 등을 통해서 묘사하고 말하고 기념하거나 설명하는 데 동원되는 해석적 관점이다. 자, 그걸 습득하자는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뒷부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쵸? 성경 저자들이 의도한 바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다 구도자예요.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다 무지하고 소크라테스도 말했잖아요. 그노티 세아우톤. 내가 니네들보다 나은 게 뭔지 알아?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난 니네들보다 좀 진일보했단다 라고 말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지한 구도자로서 바빙크도 이제 자기를 구도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진지한 우리 구도자로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본문의 그 단일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대신 진지하게. 막 이번 주에 설교가 다가오니까 때우고, 막 무슨 이번 주에 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에 맞는 본문을 선택하고, 우리 아직 그래도 젊은데 우리가 벌써부터 그렇게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행사에 동원하기 위해 본문을 끌어들이고 뭔가 내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본문을 사용하고 그렇게 아전인수, 이현령, 비현령, 곡학, 아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음, 둘로스잖아요. 둘로스, 크리스투 이예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그런 식으로 우리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용하면 안 되겠죠. 목회를 위한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명분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제가 이제 그 거울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울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자, 금방 입디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자, 넘어가고요. 저보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성경에 다양한 종류의 문학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성경은 책이다. 성경을 이루는 66권의 책을 쓴 사람들은 모두 실제 저자들이었다. 이 말은 곧 저는 당연히 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냥 편의상 저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책에는요, 이 저자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다 X 펴놓고 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존중 차원에서 그냥 읽는 거죠. 자, 이 말은 곧 성경을 해석할 때 문학적인 면도 고려해야 된다. 문학적인 면, 문법적인 면, 어학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 해석이 마치 토플이라면, IELTS라면, 탭스라면 몇 점 받겠습니까? 120점, 990점 기준으로 우리의 성경 해석이 에큐레이시 몇 점 받겠습니까? 토플이라면, 탭스라면, IELTS라면 그 생각을 늘 해야 되겠죠. 물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잘 못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거 다 주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난 지금 성경 해석을 해나갈 때 이 IELTS를 푸는 마음으로, 탭스를 푸는 마음으로 몇 점 나올까? 이게 만약에 토플 시험이라면 몇 점 나올까? 120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어학적이고 문법적이고. 음.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성경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적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여정과 같다. 그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나한테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세상의 참된 이야기, 이 저자의 친구분 얘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떻게 성경 기자들, 성경 저자들의 그 해석적 관점이 나한테 없는데 적재적소에 그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인 권세자들, 뭐 세상 주관자들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몇 개 없으면 무기가 요만하면 거의 손톱깎이 수준이면 어떻게 적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인용을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이 싸움, 이 씨름을 성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인데, 자,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는 알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알 필요 없고 할 필요가 있다. 일 시키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해보면 뭐 믿어? 너 뭐 믿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전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걸 대답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걸 대답하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 음, 그러면서 이제 일만 하고, 일 기계입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교회에서 일만 하고, 그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목사들의 욕심이잖아요. 그 뭐 딱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그 대조해서 콘트레스트해서 대비해서 교회에서 많은 교육과 실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 성도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죠. 도와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 신학자가 되는 출발지에 온 것을 환영한다. 감사한 일이죠.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정은 다른 세계, 곧 성경신학이라는 사고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이제 저한테 기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게알더스 보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성경신학 이런 것들도 다 다뤄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를 해보죠. 자, 15페이지 세 번째 줄. 나는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내 신학이 당신의 신학보다 더 성경적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일부 성경주의자들 같이 조직신학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언젠가 나는 성경신학자가 조직신학은 나쁘고 성경신학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학회에서 한 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도 우리 학교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그렇고, 조직신학의 어떤 그런 색깔을 아주 지금 분명히 쥐고 계신 분, 문병호 교수님이죠. 제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 십자가지기 교회의 그 채널에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해서 목사님 보고 또 배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딱 여기 이제 기독교 강의도 있네요. 감사하게. 자, 이제 그 분을 공격하던, 이제 공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회적으로 그 조직신학자들은 어떤 그런 조직신학이라는 틀에다가 그 어떤 그런 테마들, 로키들을 우겨 넣거나 꾸겨 넣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조직신학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신학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론이랄까, 뭐 신론, 기독론, 인간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뭐 교회론, 종말론, 이제 이런 순으로 그런 로키들 이제 주제죠, 주제별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카테고리화 시켜놓은 거고요.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건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조직신학 안에. 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성구를 다이렉트로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라고 하는 방식은 이거 너무나 문맥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닌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직신학 책을 보면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완성된 인간이라거나 완성된 학문적 틀 혹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요.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교수님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요. 1787년도 3월 30일에 조한 필립 가블러라는 분이 이 성서신학과 교의신학의 적절한 구분과 각 신학의 특정한 목표에 관해라는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제 조직신학과 이제 거의 결별을 선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신학에도 많은 난맥이 있고요. 조직신학에도 어떤 그런 원래의 인텐션에 맞지 않는 인용이라든가 우겨넘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려해 가면서 봐야 되겠죠. 뭐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취식을 할 때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학회 때 여기 이제 경험해 보신 그 실제 그걸 이제 보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자와 성경신학자가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저희랑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지금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어쨌든 두 분이 싸우는 걸로 들리는데요. 뭐 그래도 조직신학적 이야기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이야기를 아주 명석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기억이 납니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계몽주의 이후 엔라이튼먼트죠. 그 무지몽매한 인간의 이성을 깬다라는 뜻이죠. 계몽주의, 엔라이튼먼트. N이라는 강제 접두어를 비춰서 빛을 확 비춘다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 있고 무지몽매한 어떤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비과학적인 부분에 빠져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 빛을 비춰주는 운동이죠. 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19세기 이제 막 꽃을 피웠던. 자, 이 계몽주의 이후 학계에서 몇몇 세계관들은 설득력을 잃었는데 특히 성경적 세계관이 그랬다. 이단들은 스스로를 용감한 자유 사상가라고 포장하며 성경 연구가들의 사상, 즉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 메시지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같은 개념들을 다 내다 버렸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거부했고 다른 이야기로 이를 대체했다. 그때 계몽주의 때 그랬다면 지금은요? 우리는요? 우린 실제 성경 기자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대로 바라보고 있고 성경 기자들이 믿고 자기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이 대체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학문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데 이 이야기는 나름의 연대표나 저자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나름의 설명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진화를 통한 발전, 이데올로기적 대립, 그리고 이제 문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설, JEDP 이제 문서설 같은 것들 있죠. 음.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와 성경이 전달하는 스토리는 그저 선전이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엔라이트먼트 이제 비평하면서 역사 비평이라든지 고등 비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서 비평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서 이제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다룰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이제 그냥 뭐 문서로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한다면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계몽주의라는 것의 성경 해석이 끼친 영향을 보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반응을 목격했는데 첫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계몽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반응. 이 정치계에만 좌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계에도 좌우가 있죠. 이게 좀 진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근본적인 신학, 근본주의, 펀더멘털한 어떤 그런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성경의 사상 중 어떤 부분이 현재와 관련이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이 더 이상 관련이 없는지를 구별하려는 것이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의 노력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굉장한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 예를 들면 알마, 뭐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육체로 오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인카네이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자기의 이성, 그 IQ가 200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00도 안 되는, 많이 잡아줄게, 300도 안 되는 그 IQ를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빼자. 이건 맞는 것 같아, 빼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취합을 하는 거니까요. 화석 연료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취합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그 좀 신기한 것들을 발견한 것은, 이 그냥 요즘은 구글링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쳐봐도 요런 것들에 대한 선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교수들, 학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의 세상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그럼 자기들의 어떤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나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싫어하더라고. 근데 되게 너무 재밌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야. 후 근대주의야. 포스트 후 근대주의. 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주장들도 받아들여줘야지. 라고 이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죠. 우리의 주장도 받아들여줘야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있다 보면, 되게 너무 스투피드하다. 되게 너무너무 바보 같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야 되나? 음. 자, 성경 본문 전체가 지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각 부분들을 마음대로 떼어내어 각자의 생각을 정당화하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적 신학에 담겨 있는 생각들이죠. 자, 또 다른 극단은 이제 보수주의겠죠. 오른쪽에 있는 분들. 계몽주의에 대한 보수적 반응인데, 이들은 성경 신학을 사용해서 계몽주의에 맞서 성경의 통일성을 재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 노력한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회의론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성경의 통일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일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계에서 개발하고 인정한 전제와 방법들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까발라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보수 신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해석학 툴인데, 그거를 이제 끌어다가 성경 해석학 툴이 아니라 그냥 신비주의 그 문학 해석학 툴이죠. 인터프리테이션 방법론이죠, 그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다시 읽어볼게요. 성경의 일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구약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모든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계에서 개발하고 인정한 전제와 방법에 의존한 것이다. 이제 이런 흐름이 요즘 있어요. 예. 구속사가 어쨌든 굉장히 구속사적 구속사, 언약신학적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자, 이런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성경이 하는 모든 말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생겼다. 되려. 그래서 이 양극단, 왼쪽과 오른쪽 이 양극단의 사이에 큰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예를 들면 노란색에서 빨간색까지 가는 동안 노르스름하고 뭐 주황색도 있고 뭐 뻘거스름하고 이제 굉장히 그 RGB로 따지면 수도 없는 색깔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의 성경신학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자유주의적 환경에서 공부해서 성경신학에 대한 극단적 보수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유형에 대해서 매우 흥분한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보수주의의 극단에서 공부했으면서도 진정한 보수주의 극단은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사실. 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학자들은 후기 복음주의 계열의 출판사와 인연을 맺곤 한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양극단의 입장이 같은 세상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이 타인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인색한, 타인의 관점을 좀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기에 너무 이제 인색한 시대가 돼버렸죠. 저는 그게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도 태극기가 많이 나왔느냐, 촛불이 많이 나왔느냐로 이제 헌법이 아니라 어떤 그런 법률 체계, 우리 자유민주주의 의 체계에서 이제 법률 체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숫자가 더 많냐로 이제 결정하는 것처럼 이런 신학 입장도, 그래서 이제 정통 신학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비꼬는 것이 정통 신학이 뭐냐, 숫자가 많은 교단이 정통 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는 것처럼요. 참 이게 참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제 정치랑도 많이 연결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말은 어느 입장을 표방하는 성경신학자이건 간에 모두가 같은 세상에 살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동일한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성경신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달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라면 말이다. 자, 그 세계에 들어가자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락에 가시면요. 우리의 목표는 성경의 글 속에서 저자의 생각과 전제들이 어떤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야기, 상징, 그리고 교회에 대해 각각의 저자들이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저자들이 세상을 바라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월드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이제 비블리컬 심볼릭 월드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B 조르단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제사, 나무, 돌, 건축, 양식, 숫자, 지리, 별, 모래, 짐승, 장신구, 물, 하늘, 바람, 식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무슨 계시를 전달해 주고 있느냐,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 지금 예를 들면 제사, 나무, 돌, 건축, 양식, 숫자 이런 걸 통해서 도대체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다 못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조명이죠.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린 일루미네이션, 그쵸? 성령의 조명.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우리의 지성은 어둡잖아요. 자, 그 우리의 무지하고 어두운 지성을 뚫고 혹은 찢고 성령께서 진리의 그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이런 내용들이란 메시지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네요. 모든 피조물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그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셨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성경 기자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안에 지금 개역 개정입니다만은 요 성경을 볼 때 이 지금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써놓은 이 글에서 이 지금 계시한 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을까 이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급히 덧붙이고 싶은 말이 하나 있대요.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바로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다. 성경 저자들에게는 영감, 우리에게는 조명. 이로 인해 성경 저자들이 해석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내린 해석적 결론들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확실성을 지니게 된다. 그들은 확실, 우리는 불확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디펜드온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성령이 제1저자예요. 그 성령이 기자들을 붙잡고 자신의 메시지를 성경에 담아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를 의존하는 게 제일 현명하고 리즈네이블한 방법일까요? 리즈너블한 방법일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실제적인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자유주의 쪽에서는 싫어하겠습니다만은 자, 성령이 우리에게는 영감을 주지 않으신다. 우린 조명이에요, 조명. 일루미나치오. 라틴어로 하면 일루미나치오. 영어로 하면 일루미네이션. 자, 따라서 우리의 무호성도 보증해 주지 않는다. 우린 무호하지 않아요. 우린 유호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연구하고 아니 우리 시대에 누구 하나가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탁발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많은 학자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 우리한테는 조명을 주시고 이들한테는 조명을 안 주십니까? 학자들한테는? 그건 오만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혹은 정통이라고 그나마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최소한 우리가 이제 3대 교의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삼위일체도 있을 수 있고 칭의도 있을 수 있고 기독론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 의존해야죠. 교의에 그게 왜 교리라고 안 하고 교의라고 이제 확증해 놨겠습니까? 그럼 법령 체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체계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교의라는 게 도그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교회사 속에 또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학자들의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 나 혼자만 잘난 게 아니다. 그 생각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다 집어던지고 난 내가 이제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 그 신기하긴 해요. 이게 듣고 있다 보면 되게 재밌다, 신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지만 아닌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사도들을 따르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포슬스 크리드, 꼬르, 우리의 마음을 준다. 사도들의 마음을 줬던 것에 우리도 마음을 준다. 자, 18페이지요. 중요한 것은 성경, 구속사,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 저자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 해석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비록 절대적 확실성에 도달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은 필수적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장을 어떻게 먹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들어봤는데요. 그 장을 담그고 있는 그 아주 찰나의 사이, 뭐 찰나까지는 아니겠죠. 그 빠른 시간에 그 파리가 와가지고 딱 그 알을 까고 간대요. 그럼 그게 이제 구더기도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 이제 진공 상태에서 하지 않는 이상 그게 굉장히 어렵대요.
자, 그 성경 자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성경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은 것처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내는 안 보이는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서재 어딘가에 신약의 구약 사용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재밌습니다. 우리가 또 꼭 배워야 되는 책들이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갑자기 이제 보여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 해석 김경진 교수님, 아주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 아주 감사한 책이죠. 요것도 19,000원에 이런 그 요것도 성경신학 주경학에 들어가는 아주 넓게 하면 좀 주경학 석의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 저 책을 다루진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많이 교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제가 많이 배워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요. 성경 저자들은 공통된 해석적 관점을 사용했대요. 자, 네 번째 줄 더 내려가면요. 어떤 비유로도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와 같은 분은 없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언베일링.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을 베일을 이제 여는 언베일링.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자, 어떤 비유로도 하나님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분은 없다. 불가해성이라 그러죠. incomprehensibility. incomprehensibility한 분인데 대신에 우리한테의 소망이 뭡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 열어주신 만큼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전적 타자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 타자가 아니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 원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incomprehensibility가 깨져나가는 거죠. 컴프레hen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분과 나의 그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격차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줄여 주셨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어커머다치오, 라틴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어커머데이션이라 그럽니다. 베이비 토크. 아기에게 우리가 무슨 아기한테 가가지고 뭐 성경 신학을 가르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아기한테는 뭐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가르치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옹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모든 방식들이 베이비 토크다. 어커머다치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의 어떻게 표현할까요? 죄악되고 부패하고 썩은 입으로 하나님을 말한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우리 유한한 존재, 피니툼이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그쵸? 우리의 뭐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꿈도 꾸고 비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라는 게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쵸? 퍼머넌트 합니까? 에버레스팅 해요? 아니죠. 그런데 영원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죠. 우리가 그 은혜 없이, 은혜를 인식함 없이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런 인식, 그런 그 은혜의 인식 없이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이죠. 구원이 맞냐라는 것을 의심해 볼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라 그러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때오파니, 신연, 그 이제 이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제 이런 거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incomprehensibility, 불가해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즉 성경 읽는 법을 성경 자체로부터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페이지, 성경 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모세 이야기 볼게요. 모세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발전시켰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해 전해진 내용을 들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숙고했으며 성령님의 영감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지했기 때문에는 개혁신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사용하셨죠. 자, 모세의 뒤를 이은 구약 성경 저자들은 역사가이건 선지자이건 시인이건 현인이든 간에 모세의 본을 따라,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메리데스 G. 클라인, 표본 선지자다, 모세는. 그와 동일한 해석적 관점을 배웠고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성경을 통해 그 관점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수님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성경과 역사와 삶을 읽는 방법을 배우셨고 아무튼요, 그 관점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성경으로 영감된 성경 해석을 신약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나는 사도들의 관점이 옳다고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또한 사도들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실수도 할 것이라고 믿는다. 해석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많은 실수가 있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성경을 오석해 왔는가, 교회사는 오석의 역사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세상에서 우리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거울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 당시 거울은 이제 희미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막 우그러지고 뭉그러졌다 그래요. 청동 거울.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해석의 정확 무오함을 보증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관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스탠스, 애티튜드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구속사를 생각하거나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관점을 취해도 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태도는 비관이 아니라 겸손이어야 된다. 그쵸? 하나님께서도 그런 약속을 하셨죠. 야고보를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또 높이신다고. 자, 우리의 결론은 결론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오류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자, 넘어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면 좋겠다. 무슨 욕심이요? 성경에 대한 욕심뿐 아니라 성경 기자들, 저자들이 가진 생각의 틀과 사고 체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는 욕심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내려가면요. 이 길의 끝에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자,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신학은 데피니션이죠.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살고 있는 성경 속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달이다. 우리 다 같이 넘어가 봅시다. 6,000원짜리 책을 통해서요. 자, 내 소망은 여러분이 이 다리를 건너 그 세상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요소들, 아까 말한 대로 제사를 지낼 때, 반석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숫자를 볼 때 계속해서 성경 기자는, 저자는 이렇게 사용했지라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도 성경 저자들은 저걸 잠이라 그랬어. 우리는 다시 깨어날 거야.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래서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고 완성이야. 그러니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그 데시데리움 아이테르니타티스 영원한 질서를 향한 그 동경을 가지고 그 동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를 좋은 일, 착한 일, 남 돕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 남을 넘어뜨리거나 디프레스드 시키거나 막 고꾸라뜨리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용기를 복돋아주고 힘을 주고 포자티브 바이브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개혁신학, 우리의 지금 이 현실 속에서의 삶이 영혼으로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흑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천국에서 내 옛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 많은 흑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나의 삶은 영혼과 연결되니까. 갱신되니까. 이 세상, 이 우주의 갱신. 그게 개혁신학의 종말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선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내 남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인커리지먼트 할 것인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은 존 파이퍼,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듯이 귀중하니까요. 기쁨으로 살아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세계 속에서 숨쉬고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성경의 세계를 인식하며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 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성경의 상징과 패턴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길 바란다. 혹은 교정하게 되길 바란다. 셀프 코렉팅 하길 바란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인식했구나.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관이 내 안에 자리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우리 교역자들부터, 교역자 모임이니까요,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와 상징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잘 이해하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안의 하나님이 영원히 드러내실 영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기도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요. 나는 여러분이 성경 저자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그 귀한 로고스를 이 땅에 있는 에토스, 에틱스 정도로 치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늘의 로고스를 바탕으로 하늘의 말씀, 하늘의 로고스, 하늘의 이성, 하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땅에다 적용해 나가면서 사는.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땅에 나에게 그리고 이 땅의 이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의 그 세계, 그 모든 것들의 요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걸 내 삶과 내 주변과 이 땅에 적용하게 되는 우리 교역자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